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것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을 하시고 전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은 나름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듣고는 다 쓰겠다 하고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말씀을 했더니 냉통 베드로가 나서서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는 책망하고 내꾸짖어 내쫓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엿새 한 일주일이 지나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는 져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러 왔으니까. 그런데 무작정 제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시간만 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셋을 데리고 어느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산이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이 데려가니까 그것도 12명 중에 3명만 딱 뽑아가지고 데려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고요.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변형이 됐다 그러죠. 정말 아주 그 해같이 빛이 났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빛이 났으면 해같이 빛났을까? 얼마나 그 빛이 휘었으면 옷 빛깔이 얼마나 휘었으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아마 사람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극도의 언어의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해같이 빛났더라. 도저히 눈부셔서 바라다볼 수가 없게 됐더라. 그리고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은 얼마나 희든지 하이타이며 뭐 슈퍼타이며 뭐 비누로 빨아도 그렇게는 희게 빨 수가 없을 정도로 휘어졌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햇빛이 비치고 그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휘었던지 눈이 부셔워서 쳐다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됐는데 그런 중에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세는 그때 당시 1500년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850년 전의 사람이에요. 본 적도 없죠. 다만 들어서 입으로 기록 흘러서 이 제자들도 어렴풋이마나 딱 보니까 모세다. 딱 보니까 엘리야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두 기둥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요. 정치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거성 지도자예요. 영성의 대지도자는 엘리야고 어떤 정치적인 대지도자는 모세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육을 쥐고 계시는 분이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다 있다니. 이야, 그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희었던지, 그 광채가 얼마나 찬란했던지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엘리야를 또렷하게 볼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그러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은 실수를 꼭 해요. 실수를. 그래서 또 나서기 좋아하고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얼마나 좋냐면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냐 그 얘기죠.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그대로 있지는 못하고 너무 좋아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니까 아주 정신이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요, 여기서 내려가면은 어떻습니까? 징그럽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름 되고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은 그러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수련회 기도원을 많이 갔잖아요. 기도원 가서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다 은혜 받고 나면은 어쩌던가요? 다 마치고 나면은 집에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싶던가요?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거기에 있어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까 좀 제가 여러분들 찬양할 때에 정말 설교가 필요 없겠다. 그냥 이놈 찬양만 계속 하루 종일 부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도 진짜로 반주도 없이 노래 잘하네. 너무너무 높게 은혜롭잖아요. 진짜로 감사하지. 너무너무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종이 땡땡 친다 선생님 모이니 그 노래는 하나 1절에서 다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것은 부를 수도 없는데 그래도 찬양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며 요한이며 야곱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합시다. 내려가면은 고생이 뻔해요. 또 물고 뜨고 싸워야 돼요. 얼마나 버겁고 인생 사는 것이 힘겹습니까? 그러니까 다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고 이 높은 산에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지어놓고 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겠다 생각해서 주님 그냥 여기서 우리 사십시다 그랬어요. 그게 솔직한 이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정말 여기서 내려가면은 또 인상 써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또 먹고 사는 일 그것도 걱정하잖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또 고민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 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5절에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렇게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비가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너무 좋아서 엉겹길에 그냥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요 참 그래요.
지금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뭐 때문에 나타났겠어요? 무도로 나타났대요. 왜 여기에 나와요? 지금 누가 주인공이래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예수님 주인공을 모시고 다니면서는 언제 뭐 초막 짓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진짜를 모시고 살면서는 예수님 중요한지를 모르고 예수님 귀한 줄도 모르고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 살다가 갑자기 산에 올라가자 해서 올라가갖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니까 뿅 하고 간 거야. 그리고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예수님은 뭐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나타났다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냥 그분들과 같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제 파악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가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 모세가 나타난 것은 아무 의미도 뜻도 없잖아요. 지금 다만 예수님하고 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에? 추측을 해봐요. 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십자가 지어야 되니까 죽는 얘기 안 했겠어. 죽는 얘기. 예수님이 자기 그 답답함, 자기 그 아쉬움과 서운함 이런 건 얘기했겠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뭐 답도 없잖아요. 별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모세가 엘리야가 뭐 굉장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헐떡 반해가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다닐 때는 예수님은 뭐 하찮고 뭐 예수님은 별것도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살다가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뭐 큰 멋이 나타난 것처럼요. 호들갑을 떨고 야단 법석을 피우면서 이제 집을 짓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인데, 다 쓸모없는 일인데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어요. 엘리야도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는 쫙다 팽개쳐버리고 1500년에 죽었다가 다시 나타난 이 모세를 보고는 뭐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에? 헛다리 짚고 엄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내 집 사람이 최고요. 아멘?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사람이 최고요. 남이 뭐 별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 엘리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된 거예요. 그러나 내 남편이고 내 아내면 최고요. 아멘? 내 남편 놔두고 내 아내 놔두고 엄한 데다 정신 팔고 사는 사람은요, 이건 진짜 혼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절대 다른 데다가 혼을 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나타났다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요. 남편 팽개치고 아내 팽개치고 엄한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뭐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냥 자기 목사님은 안중에도 없고 뭐 그 강사님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얼빠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게. 지금 모세가 뭐 엘리야가 지금 주인공이 아니다니까요. 모세 얘기하고 엘리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났다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엄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엄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 아멘.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예수님 생각해라. 다른 사람 말 귀 기울이지 마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그 말이요. 예수님 봐라 그 말이요. 내 남편 보고 내 아내 보고 내 교회 봐라 그 말이요. 정말
엄한 데다 정신 팔고 사는 사람들이 많네. 그러니까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정신을 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러지 말고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 들어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전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요. 여기에서 내려가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참 찬송할 게 좋고 말씀 들을 게 좋고 성도들 만날 게 좋지만은 이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은 또 전쟁이잖아요. 또 싸워야 되잖아요. 일주일 또 힘들게 일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이렇게 부딪히고 막 고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싫다 정말. 여기에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요.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또 원치 않지만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세상을 버린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싫든 좋든 아무리 세상이 지옥 같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어쩐다 할지라도 세상을 팽개치고 산으로 들러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모세며 엘리야를 보고는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뜻밖의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탐복할 만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탐복하겠지만은 주님은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뭐라 하시잖아요. 때려치고 예수님 말씀 들어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려 이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준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 말 들으라고 하지 말고 모세 말 들으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말해. 예수님 말씀 들으라. 그죠? 다른 데다가 눈 팔지 말고 다른 데다가 정신 놓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가거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베드로, 요한, 야곱이 예수님은 쫙다 팽개쳐버리고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니까 뭐 별것이라 되는 것처럼 막 야단을 치고 뭐 초막을 짓느니 어쩌니 우리 여기서 살자느니 어쩌느니 막 했어요. 예수님한테는 이런 방법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서서 말씀을 해주잖아요. 모세, 엘리야 좋아할 것 없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죠? 아주 참 난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앞에 얼굴이 부끄럽겠어요. 뒷꼭지가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겠어요. 여러분을 놔두고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예? 내 남편이 나 놔두고 다른 미스김한테 막 빠져가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화날 일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번히 살아있는데 나를 제껴놓고 막 알랑방구 끼고 있으면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그 꼴이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해주고 정리정돈을 딱 해주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혼쭐을 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루만졌다 가죠.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격려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신분을 내팽개치고 어디다가 정신 팔고 있느냐 이 말이요. 아무리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고 자식이 좋아도요, 예수님 평기칠 만큼 좋아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낳아서 오기야 금이하고 기른 자식이어도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없던 자식 하나 생겼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하나 뭐 손자 하나 얻었다고 난리 방구치지 말라고. 하나님이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 없고 주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섬기고 나만 믿어라. 그렇잖아요. 나는 질투한다. 질투해. 그러니까 질투하면 어떻게 했어요? 온여울에도 뭐 서리빨이 내린다더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인간이 질투해도 그런다는데 하나님이 질투하면 어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기를 건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마음 섭섭하게 해서 내가 돌아올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서 사원이 덕볼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 제껴놓고 지금 엄한지 딴전을 피우고 있으니 참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냐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놔두고 엄한 것을 붙잡고 지금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전부요. 예수님이 1등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어디다 팽개쳐버리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말이요. 야단을 치고 있으니 너는 저분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한데 정신 파뜨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정신을 집중해라. 그래야 복이 있다 그런 얘기겠잖아요. 어떤 분이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눈이 멀게 된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게요. 사는데 참 힘들었는가 봐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어려웠던지 하루는 그 애가 어머니한테 와서 엄마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도 이해가 안 되네. 뭐가? 엄마랑 아빠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도 가난해? 엄마 나는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가난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없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가난한 뱅이야. 근데 하나님이 대체 살아 계시는 거야? 죽으신 거야? 매일 보면은 엄마나 아빠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 다른 일은 일치 안 하고 주의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 집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야? 죽은 거야? 그러면서요 그 어린 애기가 어머니한테 닥달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무슨 이유냐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아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다면서, 하나님은 다 생사복을 주고 계시다면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엄마 아빠한테 복을 안 주고 왜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나다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았어 죽었어? 하고 물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대답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놈이요. 근데 그 사모님은요, 아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닥칠 줄 모르니까 지금부터 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못 사는 것은 너를 위해서 앞으로 장래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너가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잘 이기고 견디고 극복하고 살아가라고 지금 훈련하는 연단하는 중이란다 그랬어요. 이게 그 얘기가요. 그거 알아먹습니까? 그런데 이제 컸어요. 결국은 소경이 돼버렸어. 눈이 멀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가 다니던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 어머니가 들려줬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나를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우리 엄니 아버지가 저주받고 우리 엄니 아버지가 징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였다거든만. 진짜 그랬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보다는 더 어려울 수는 없는데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고 훈련 받아 놓으니까 두 눈을 다 못 보는 소경이 됐지만은요, 얼마나 주의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지 이루말 알 수가 없어요. 영화를 찍을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길을 가다가 새까만 세단 차, 아주 고급 승용차가 휙 지나가니까 와 좋다. 나도 한번 저거 타봤으면. 그런 마음이 이 청년의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전거도 못 타고 다니냐? 나는 버스비도 없어서 맨날 걸어만 다니느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같이 거름병이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 진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저렇게 피가번쩍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나는 버스도 못 타고 다녔어. 버스비도 없어서 맨날 같이 걸어 다녀야 되냐? 이게 대체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이러느냐? 그러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요,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그날이요, 어떻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길을 가다가 그 가로수를 붙잡고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청년이. 하나님, 나 이제 진짜, 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도 고급 승용차 타고 싶습니다. 내가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걸어다니고 어서 얻어먹거나 다니고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거지 같은 인생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한테도 한번 줘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너에게 안겨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그런 지혜와 명철함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요, 그 길을 가다가 가로수를 붙잡고요, 혼자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나를 좀 살게 해주라고, 나도 부자 되고 싶다고, 나도 사람 노릇하고 살고 싶다고 막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한 사흘 하니까 감동이 오더래요. 감동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자본은 없으니까 장사도 못 얻고 자본이 있어야 못을 하는데 내가 이 당장에 아무 자본도 없으니까 제가 세일즈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일즈를 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어느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서 세일즈를 한 거야. 하나님, 세일즈를 합니다, 이제. 세일즈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보통 사람하고는 내가 안 할 것이고, 사장님만 내가 이렇게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장님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사장님들을 나의 고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장님들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장님들을 만나죠? 일개 이 세일즈맨이 사장님을 어디가 만나요? 누가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나 주지. 근데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나 사장님 만나서 이번 이 사업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는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풀어갔는데 이제 딱 막다른 골목에 옛 동차가 하는 것처럼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장님들이 만나주질 않아서 더 이상 사업이 세일즈가 되질 않아요.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팔리질 않아. 그러다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이 사장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장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죠?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선물을 준비해라. 그래,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리고 편지를 써라. 그래, 편지를 썼대요. 뭐라고요? 이렇게 써라 그랬대요. 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 배울 수가 있어서 참 좋은데, 사장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 제가 더 만날 수가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로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마 뵙지 못하고 그 비서실에 편지와 자그마한 선물을 남기니 꼭 받아주십시오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비서실에 편지를 남기고 선물 하나를 두고 왔대요. 그랬는데 그 사장이 그 편지를 읽고는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네가 더 높냐? 하나님도 나를 만나주는 니는 대체 뭔데 나를 안 만나주냐? 그러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만나줬대요. 그래서 세일즈에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매달리면 안 될 게 없다니까요.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다 말아서 그렇고 하다가 안 해서 그렇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찾게 될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는 하다 말아본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이 열릴 때까지 하는 거고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 말아버리면 아니만도 못하다, 그죠? 가다가 안 가면 아니간만도 못하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제가 엊그제 우리 아들이 영화를 하나 참 좋은 영화라고 받았다고 하나 보다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봤어요. 혼자서 밤중에 12시가 넘은 1시가 넘은 시간에 혼자서 보는데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화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 볼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볼래요? 안 볼래요?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보고 싶으면은 한번 내일 이번 주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배를 잠깐 마치고 찬양은 하여튼 죽어도 해야 되니까 찬양은 하고, 그리고 설교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그래,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 영화가 신은 있다예요. 아직 우리나라 개봉작은 아니야. 우리나라 4월 18일 날인가 개봉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쳐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는 얼마나, 내가 진짜 지금까지 많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처럼 감동이 되는 영화가 현대 영화인데 아주 참 진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까 그랬다가 기도를 하다가
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다음 주에는 그 영화를 한번 좀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하고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이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이제 신앙의 싸움.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아사람 목사를 섬기는 850명하고 엘리야가 한 명이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신은 있다. 하나님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인데 아마 좀 보면은 어르신들은 자막이 나오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으신 분들은 꼭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을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다른 데 정신 팔지 마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데 엘리야가 어쩌고 모세가 어쩌고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면서 이렇게 시험이 들고 비교하면서 낙심을 하고 그러는데 비교할 거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고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최고예요. 다른 데다가 정신 팔아봐 대자.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맞는 사람 붙여준 거예요. 내 아내가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다 정신 팔고 다른 데다 헌눈 팔면은 나만 피곤하고 내게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해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